할렐루야. 오늘은 신실한 제사장, 신실한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사무엘상 2장 27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 어떠셨어요? 좀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엘리 제사장이에요. 엘리라고 하는 이 제사장, 대제사장인데요. 당시에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하였는가? 하나님께 그냥 단순히 예배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무엘상에서 아셔야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는가, 이제 이거를 보여주는 게 사무엘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왕도 나오고 대언자도 나오고 제사장도 나오는데 결국은 왕, 제사장, 대언자 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로 어떻게 이 세상을 다스리는가를 보여주는 게 사무엘상인데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말씀 속에서 이 엘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제 너희 가문을 모든 백성들에게 신실하지 아니한 제사장 가문이 어떻게 된다라는 것을 표적으로 보여준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를 한날에 같이 죽이는 것으로 그것이 표적이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것들을 이제 심판을 하실 때는요. 하나님은 항상 계획과 목적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항상 이런 지금 심판의 말씀이 있어요. 왜 이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성경의 이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은 왜 기록해 놓으셨냐면 너희들이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반드시 너희들이 그 끝에 멸망이 있으리라. 이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실하다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가 정확하게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교회 다닐 때 신실하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신실하다고 생각을 해요? 믿음이 좋은 사람. 그럼 어떻게 하면 믿음이 좋은 사람인가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안 빠지고 순종하는 사람.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사람들이 신실하다 그러면 이게 모든 것에 안 빠지는 사람. 그나마 침례교는 좀 다행인 것이 많이 안 모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주중에 한 번, 주일날 한 3번 모이는데 여러분 개신교회 일반 교회 가면은 새벽까지 다 모여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 새벽 기도도 한 번도 안 빠져야 이제 안수 집사도 되고 장로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한 번도 안 빠지는 사람을 신실하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당연한 거고요. 진짜 성경이 말하는 신실한 것이 무엇인가를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신실이라는 건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신실. 앞에는 믿을 신자. 그래서 믿음에 대한 건 맞습니다. 그다음에 뒤에는 뭘까요? 그렇죠. 이제 이 실자는 이 과실 실자인데 또한 이것이 진짜 사실이라고 할 때도 이 실자를 쓰고요. 그다음에 무언가 꽉 찼다 할 때도 이 실자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꽉 찬 사람들. 영어로도 faithful이라고 해서 이제 믿음이 이렇게 넘쳐나는 꽉 찬 사람. 이 사람들이 신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신실이라는 건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신실은 그냥 단순히 모든 거에 안 빠지고 오는 것. 그거는 우리는 착실이라고 합니다. 네. 착실한 거하고 신실한 거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냥 안 빠지고 오는 사람은 착실한 사람이에요. 뭔가 또 성실하다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신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사람 삶에서 드러나 보이는 게 신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열심히 나온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나오지 않으면, 삶 속에서 나오지 않으면 신실한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신실은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죠. 여기 지금 이 건물 안에서만이 아니라 내가 가정에 가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야 돼요. 내가 학교에 가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막 튀어나와야 돼요. 이 사람은 정말 말씀대로 사는구나. 회사에 가서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라는 게 드러나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자꾸 우리의 믿음을 일하여 드러내라라고 말씀을 해요. 이거 자랑하라는 게 아니죠, 여러분. 나 이렇게 믿어 막 이렇게 보이라는 게 아니죠. 그냥 말씀대로 살면 이것이 드러나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신실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떤 분들은 그래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도대체 왜 이렇게 막 시끄럽고 왜 이렇게 세상에 문제를 일으키는가. 지하철에 갔더니 뭐 이렇게 빈자리 있는데 앉으려고 했더니 누군가 가방을 툭 던졌다 그러죠. 그러면서 그러죠. 권사님 이쪽으로 오세요. 여기 앉으세요. 아니에요. 집사님이 앉으세요. 왜 이렇게 지하철 안에서 권사님, 집사님들 이야기가 나오는지. 근데 여러분, 그게 신실이 아니죠. 오히려 가방 던지기 전에 먼저 앉으세요 하는 게 신실이잖아요. 내가 힘들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뭔가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 신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신실하다.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사랑이고 진짜 신실입니다. 고린도전서 말씀 볼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8절에 가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6절에서 18절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곧 그 성전이니라. 아무도 자기 친을 속이지 말라.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로운 것처럼 보이려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그가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아멘. 여기서 보면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가 잘 알아요. 내가 얼마나 거짓말도 잘하고 얼마나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이 있는지.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몸이 뭐라고 그래요? 성전이다. 건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건물이 아니라 지금 내가 성령님께서 계시는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것은 여러분 교회에 와서 뭘 한다고 깨끗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또 약간 이제 옛날 그 우리나라의 그런 무속신앙 개념으로 뭔가 막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하고 뭔가 해가지고 나를 깨끗하게 만들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이미 내 안에 성령께서 계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해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살 때에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대로 가면,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은 진리의 성령님이시잖아요. 성경 말씀에서 벗어나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뭔가 내 힘으로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이 말씀으로 인도하심을 따라서 내가 살 때 내가 깨끗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깨끗한 게 또 뭔지 아시겠죠, 여러분? 이거는 그냥 내가 하는 뭔가 회개를 많이 해서 깨끗해지고 여러분 이런 거 아니에요. 뭔가 하나님 앞에 내가 뭘 해서 깨끗해지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면 깨끗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라라고 지금 이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왜 써놨을까요? 우리가 아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왜 썼을까요? 이 사람들이 이런 걸 하고 있으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냥 종교 생활로 빠지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너희가 성전이기 때문에 너희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나는 죄 없다 하지 말고 늘 나는 죄인이고 내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힘으로 내가 깨끗합니다라고 하는 이것을 늘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학교나 직장 어디에서든지 나는 주님의 성전으로 간다. 이 마음으로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경우에 많은 경우에 계속해서 우리는 무언가 내가 하는 것으로 깨끗해지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닙니다. 내가 깨끗했으니 내가 너를 거룩하게 했으니 나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한번 말씀 보시면 자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27절에 보시면 35절입니다. 35절 말씀 한번 볼게요. 내가 나를 위하여 신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는 내 마음과 내 생각에 있는 그대로 행하리라. 내가 그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영원히 걸으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 35절 말씀은 이제 엘리 너에게 주었던 성령을 내가 이제 거두어 가겠다. 그리고 지금 엘리라고 하는 이 사람이요, 아론의 자손으로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지금 부름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았거든요. 내가 이제 이 기름 부음을 내가 치우겠다. 대신 내가 신실한 한 제사장을 세울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은 사실 당시로서는 끔찍한 말입니다. 제사장들로서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른 모든 지파에는 다 땅을 주셨어요. 땅을 주니까 거기서 농사 지어서 먹고 살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제사장들은 그냥 자기가 이 제사, 하나님께 이 헌물 드리는 이 일 때문에 이걸 해야 되기 때문에 백성들이 주는 11조로 먹고 살았던 거예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11조를 가지고 먹고 살고, 그 다음에 제사장에게만 또 주시는 그러한 특별한 그런 어떤 고기라든지 이런 걸 먹고 살았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는 끝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뭐 거지처럼 살게 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11조를 통해서 먹고 살긴 하지만 너희의 보상과 너희의 상급은 끝났다. 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니까 너희 이제 자손들은 오히려 빵을 구우러 다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빵 하나 얻기 위해서 제사장 요 일 중에 하나라도 좀 주십시오. 이런 처지에 놓이게 될 것이다라고까지 말씀을 해요. 근데 여러분, 이 엘리라는 사람이 도대체 무슨 죄를 졌길래 그럴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12절과 이제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12절의 말씀에 가보면 그 앞쪽으로 넘어가 보시면 2장 12절에 이제 엘리의 아들들은 벨리알의 아들들이더라. 그들이 주를 알지 못하였더라. 제사장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이 이러하였더라. 곧 어떤 사람이 희생물을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종이 살이 셋 달린 고기 갈고리를 손에 가지고 와서 납작한 냄비나 솥이나 가마솥이나 깊은 냄비에서 그것을 찔렀으며 그 갈고리로 끄집어내는 모든 것은 제사장이 자기를 위하여 취하였더라. 그들이 실로에서 거기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이와 같이 행하였더라. 지금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좀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 중에 번제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그냥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먹을 게 없어요. 그냥 다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지금 제사장들이 자기 몫을 가져갈 수 있고 사람들이 함께 먹을 수 있는 거는 화목제물이라는 게 있어요. 화목제물. 그러니까 화목 헌물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화목하게 지낼 수 있는 화평의 헌물들을 이제 서로 나누어 먹는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어요. 제사장은 반드시 오른쪽 어깨 이거하고 가슴살만 먹어라. 딱 정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으면 그것만 가져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제사장의 이 아들, 지금 이 엘리의 두 아들은 뭘 했냐면 종들을 시켜서, 왜 종을 시켰을까요? 고기가 너무 많으니까 가서 그냥 아무거나 제일 좋은 거, 제일 맛있는 거 탁 찔러갖고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목 이상의 것을 지금 바라는 거죠. 또 심지어는 그 잡는 곳, 여기 이제 보면 실로라는 곳이 나오는데, 실로는 이제 하나님의 헌물을 드리는, 이제 잡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가서 사람들에게 아직 하나님께 드리지도 않은 그 생고기도 나한테 갖고 와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엘리의 두 아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헌물을 멸시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살로 다 채웠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질책하시잖아요. 내 헌물로 왜 너희가 살을 찌우냐? 왜 너희의 배를 채우느냐?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엘리의 두 아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그 이상의 것들을 자꾸 욕심을 부렸고요. 또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지금 뭐가 돼 있는 거예요? 제사장이 돼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데 지금 제사장이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데 그냥 우리 아버지가 했으니까 나도 한다 하면서 제사장이 됐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거기에 그들이 벨리알의 아들들이다 그래요. 벨리알은 뭘까요, 여러분? 벨리알은 당시에 이게 마귀를 상징합니다. 마귀.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들도 벨리알이라고 그랬고요. 또 동성연애자들도 벨리알이라고 그랬고요.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자들을 다 벨리알의 아들들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벨리알이라는 뜻은 결국은 사탄이라는 뜻과 마찬가지예요. 이들이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니까 신실함을 잃고 그 다음에 곧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들을 지금 사탄의 아들들이다, 벨리알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이 청년들의 죄가 주 앞에서 심히 컸으니 이는 사람들이 주의 헌물을 멸시하였기 때문이더라. 사람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은 열심히 지금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왔는데 제사장이라는 사람들이 막 자기 마음대로 그걸 막 가져가니까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헌물이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헌물을 갖고 올 때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하나님께 드린다는 마음이 들겠어요? 아니면 그 제사장한테 준다는 마음이 들겠어요? 제사장. 어차피 지들이 다 가져갈 건데 뭐. 하나님한테 뭐 조금 드리겠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두 사람이 저지른 가장 큰 죄는 뭐냐면 하나님을 멸시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멸시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의 믿음이 다 떠나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두 아들을 반드시 죽이리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간 신실하지 아니한 자들은 내가 반드시 죽이리라. 왜 죽일까요,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다른 제사장들도 내가 저렇게 하면 죽는구나. 신실하지 않으면 내가 죽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가면 내가 죽는구나. 보고 안 하도록. 그래서 본문 말씀으로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시면 29절 말씀에 너희가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희생물과 내 헌물을 발로 차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귀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모든 헌물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 자신을 살찌게 하느냐. 여러분이 만약에 엘리 제사장이었으면 어떻게 하셨을 거예요? 여러분의 자식들이 지금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이런 거예요. 아버지 목사가 있는데 아들들이 목사가 됐어요. 근데 목사들을 보니까 하나님을 믿지도 않아요. 믿지도 않는데 헌금 가지고 온 거, 헌금 개수할 때 가서 나 11조 이거 내 거. 이거 좋은 거, 이거 내 거. 막 이렇게 다 가져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목사로서 아들 목사들이 그러고 있으면 어떻게 하는 게 당연해요? 여러분? 그렇죠. 잘라야죠. 너 하지 마. 그냥 그 직분 자체를 못하도록 파직을 시켜버려야 돼요. 그런데 엘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하지 마. 그렇게 하면 안 돼. 야, 이거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한테 덕이 안 돼. 하지 마. 여기까지. 그러니까 아들들이 아버지 말을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듣죠. 하나님보다 자기 자식을 더 사랑한 것 때문에 지금 백성들이 전부 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버렸어요. 여기 보니까 내 헌물들을 발로 찼다고 기록하고 있죠. 업신여겼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도 않고, 그 결과는 여러분 백성들까지도 다 멸망의 길로 가게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읽으면서 제가 그래도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이 긍휼하심이,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봐주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이 엘리와 그 두 아들들도 계속 하나님 봐주고 계세요. 돌아올 때까지. 그렇지만 끝까지 돌아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30절에 그러므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참으로 내가 말하기를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거르리라 하였으나 이제 주가 말하노라. 내가 결단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들을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들을 소홀히 여기리라. 31절 보라, 날들이 이르리니 내가 내 팔과 내 조상 집의 팔을 끊어 내 집의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리라. 자녀들을 낳게는 하는데 노인이 될 때까지 살게 안 하겠다는 거예요. 다 요절하게 빨리 죽게 만들겠다.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엘리의 집안을 보면 무슨 생각을 할 거예요. 점점 사람들이
야, 이게 신실하지 않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보면서 와,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안 하면 저렇게 되는구나. 본보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3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베푸는 중에 너는 내 처소에서 원수를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하나도 없으리라. 33절 또 내 제단으로부터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약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하는 자가 다 꽃다운 나이에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다 한날에 죽으리니 그들에게 닥칠 이 일이 내게 표적이 되리라. 이 말씀을 듣고도 엘리는 자신의 아들들을 자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도 엘리는 자기 자녀들을 제사장직에서 파직을 안 시켜요. 그냥 계속 사랑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이에요? 아니에요. 이거는 무분별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의 법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잘할 때는 보상해주고 칭찬해주지만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곧바로 잘못했다라고 권면하고 징계를 해야 돼요. 예수님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제자들에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은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하셨다. 지금 베드로 안에 있는 그 성령님이 진리 안에서 예수님을 지금 그리스도로 보게 해주신 그거에 대해서 칭찬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이제 내가 십자가에 달릴 것이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탁 막아버리는 거예요. 주님 안 됩니다. 결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거라. 금방 칭찬해 주시다가 예수님의 길을 딱 막아버리고 하나님의 길을 멸시하니까 곧바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는 내 형제요 자매요 사랑의 대상이지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순간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적하는 자 사탄이 되는 거예요. 사탄의 뜻은 대적하는 자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곧바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서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8장에 가보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회의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하나님 안에서 범죄하는 자들을 교회가 너희가 반드시 치리하라 라고 말씀을 해줘요. 반드시 치리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치리를 통해서 여러분 그 앞에 전제된 게 있어요. 그리하면 형제를 얻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을 함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그 사람이 그것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면 형제를 얻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형제를 잃어버리는 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 에베소 교회에서 이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라고 하고 거짓 대언을 하는 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해요. 그들을 사탄에 내어줬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 않으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 이 시대, 이 교회 시대도 그렇고 지금 사무엘 상이 쓰여졌던 이 시대도 그렇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신실한 제사장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신실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예배는 단지 종교적인 이 행사하는 이곳에서가 아니라 저 세상 속에서도 내가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한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신실한 예배자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너희에게 준 그 권능을 내가 가져가리라.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교회들이 점점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권능을 상실해 가고 있습니다. 중세시대에 여러분 이 로마 가톨릭 교회가 1000년 동안 잃어버린 것이 하나님의 권능이었어요. 사람의 뜻, 사람의 교리들 이런 걸 따라가니까 중세 1000년 동안 유럽은 교회가 분명히 가톨릭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가 다스렸거든요. 그럼에도 역사는 이 시간을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암흑기다. 빛이 없는 시기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는데 빛이 없다는 게 말이 돼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암흑이었어요. 여러분, 이 시대가 지금 마지막 시대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가 이제 점점점 가까이 오죠. 성경에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교회가 부흥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많이 떨어져 나간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떨어져 나간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왜 떨어져 나갈까요, 여러분? 왜 떨어져 나갈까요? 신실한 자들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정말 내가 이 말씀대로 이 교회를 해야 되겠다 하는 이 신실함이 없이 전부 다 자기들 마음대로, 아까 여기서 보니까 사람들의 관습대로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무엘상에도 제사장들의 관습이 이러하니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니라가 아니라 제사장들의 관습이 이러하니라. 마지막 때가 되면 여러분, 교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전통이 이러하니라. 어떤 이 교회에 창시한 사람의 말이 이렇더라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 중에 여러분 대표적인 게 이런 직분에 대한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저희가 한번 이 부분 좀 살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한번 볼게요. 3장 8절에서 10절 말씀 먼저 보면, 8절에서 13절까지 볼 건데요. 먼저 8절에서 10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반드시 신중하며 한 입으로 두말하지 아니하며 자기를 많은 술에 내주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익을 탐내지 아니하며 순수한 양심 속에서 믿음의 신비를 간직한 자라야 할지니라. 이 사람들도 먼저 시험해보고 그 뒤에 책망받을 것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면 그들이 집사의 직분을 수행하게 할지니라.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도 어떤 그 개신교 목사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냥 어디 누구 집사님이요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안수 집사들이 아니라 전부 다 서리 집사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오래 다니면 그냥 의뢰의 집사라고 불러주고 집사라고 그냥 해주는 거죠. 근데 여기 보니까 지금 집사가 되려면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신중한 사람, 그리고 한 입으로 두말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 한 입으로 두말하는 게 곧 뭡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거짓이잖아요. 한 입으로 이 사람한테 이 말, 저 사람한테 저 말. 한 가지 일에 대해서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하는 사람 주지 말아라. 그리고 자기를 많은 술에 내주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익을 탐내지 아니하며. 제가 한 8년, 지금 이제 10년이 됐는데 8년 정도 만에 한국에 와서 처음에 와서 제가 느낀 건, 왜 이렇게 한국 교회가 술에 전부 다 그냥 술에 너무나 뭐라고 해야 되죠? 너무나 그냥 후해요. 술을 먹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집사들은 많은 술을 내주지 않고라고 하니까 또 많이 안 먹으면 된대요. 근데 여러분, 술을 많이 먹고 안 먹고의 기준이 뭘까요, 여러분? 취하고 안 취하고? 그러면 나는 한 병 먹어도 안 취하니까 마셔도 된다? 여러분, 이게 아닌 거죠. 음주운전할 때가 그게 음주운전에 걸리는 그 정도가 여러분 딱 기준입니다. 근데 아셔야 되는 게, 이 당시에는요, 지금처럼 이렇게, 지금 우리 이제 이 시판되는 이런 술들은 이 당시에는 고급 술들인 거예요, 사실은. 이때 당시에는 그냥 약간 시큼한 맛이 나는 정도의 포도주, 그러니까 알코올이 별로 없는 아주 싼 포도주,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임금 대신, 그러니까 월급 대신 주기도 했대요. 그러니까 물이 없거나 뭔가 이렇게 건기라서 마실 게 없을 때는 뭘 마셔야 되는 거예요? 먹는 거예요. 물처럼. 그러니까 알코올 도수가 거의 없거나 아주 살짝 있는, 그래서 아이들도 마실 수 있는. 그런데 여기서 보면 많은 술에 내주지 않고, 취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이 알코올 도수가 낮으니까 많이 먹어야 돼요. 많이. 그러니까 취하기 위해서 일부러 술을 많이 먹는 이러한 사람들, 술을 찾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집사 주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술을 많이 먹는 사람들이 대부분 더러운 이익들을 많이 탐하게 돼요. 오늘날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면은 대부분 나쁜 더러운 일들은 다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술자리에서 이루어지잖아요. 뇌물도 술자리에서 이루어지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집사 하나를 세워도 교회에 정말 신실한 자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냥 아무나 대충 줬다가 오래 다니고 교회에 착실하게 나오는 사람 말고 착실한 사람이 아니라 신실한 사람,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이렇게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순수한 양심 속에 믿음의 신비를 간직한 자라야 하느니라. 이 믿음의 신비는 부활의 신비, 우리 교회가 나중에 휴거가 되는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이러한 믿음의 신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 그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10절에 이 사람들도 먼저 시험해보고라고 이야기해요. 시험하는데요. 그 뒤에 책망받을 것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면, 여러분 이 책망받을 것은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과 사회에서도 똑같이 책망받을 게 없는 사람을 세워라. 자, 여러분들과 저도 이제 침례교인이 되기 전에 다 개신교회 다녔어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집사 주는데 보셨어요? 한 군데도 못 봤어요, 저는. 물론 어딘가는 있겠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이렇게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작은 누룩 하나가 온 덩어리를 다 부패시켜버리는 겁니다. 엘리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이 자기의 자식들을 다스리지 못하니까 온 이스라엘이 다 부패해버리잖아요. 하나님을 멸시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신실한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그 다음에 계속 말씀을 보니까 우리 11절부터 보면 11절에서 13절 보면 이와 같이 그들의 아내들도 반드시 신중하며 헐뜯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으며 모든 일에서 신실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을 잘 다스릴지니라. 집사의 직분을 잘 수행한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 좋은 지위를 얻으며 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에서 큰 담대함을 얻느니라. 아멘. 이와 같이 그들의 아내들도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집사에 있어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가정을 꾸리고 있고 그다음에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내가 둘이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둘, 셋 데리고 있는 사람들은 벌써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게 이제 성경에 보면 결혼을 했는데 아내가 싫어서 버렸어요. 그런데 그 아내 말고 그 아내나 이 배우자가 죽지 않았는데 둘이 결혼을 하면 이것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간음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미 둘이 하늘에서 한 몸이거든요. 한 몸. 한 몸인데 이혼을 해가지고 그냥 이 사람이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다른 사람과 결혼하는 걸 간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혼한 사람도 사실은 이 집사로서의 자격은 이혼하고 재혼한 사람들도 집사로서의 자격을 우리가 주기가 힘든 겁니다. 성경대로 하면 안 받는 게 더 낫죠. 여러분 근데 직분이 없어도 얼마든지 일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일을. 근데 전부 다 사람들은 이 직분을 받으면 일을 하려고 그래요. 한국 분들의 약간 습성이 뭐냐면 뭔가 이렇게 하도록 직분을 주고 자리에 놓으면 일을 해요. 그 전에 자율로 하라고 하면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신실한 사람들은 말씀 가운데서 내가 자원을 하게 되겠죠. 성경은 항상 자원하는 자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11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의 아내들도 반드시 신중하며라고 그래요. 그럼 누구까지 통과해야 돼요? 시험에서. 아내들까지. 근데 거기 보니까 아내들이 헐뜯지 않고 그다음에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이 맑은 정신을 영어로 가면 sober라고 해서 술이 깬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내들도 술을 안 먹는 사람들. 술에 자기를 많이 내주지 않는 사람들. 근데 요즘에 여러분 보면 남자들보다 우리 여자분들이 술을 더 많이 먹습니다. 그 교회에서도 보면 남자 집사들보다 여자 집사들이 왜 이렇게 술을 많이 먹는 거예요? 다들 그냥 술에 너무나 그냥 후회요. 그냥 마셔도 된다.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죠. 지금 여기서 보면 그 아내들까지도 술 안 먹는 자여야 한다는 거예요. 신중하고 헐뜯지 않는 자들. 여러분 과연 이대로 지금 교회를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되지 않으면 여러분 엘리의 제사장 그 아들들처럼 그 두 사람이 잘못한 것 때문에 온 이스라엘이 부패한 것처럼 이 교회가 부패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 때 될 때 여러분 정말 신실한 제사장들, 저와 여러분이 다 하나님의 제사장이잖아요. 신실한 제사장들, 신실한 예배자들이 필요한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14절 말씀에 가보면 14장 말씀에 가보면 성도들의 모든 교회에서처럼 하나님은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요. 33절입니다. 화평의 창시자니라. 너희 여자들은 교회 안에서 잠잠할지니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허락되지 아니하였고 또 율법도 말하는 바와 같이 그들은 순종하도록 명령을 받았느니라. 만일 여자들이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들이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니라. 자, 자매님들 이 말씀 드리니까 기분이 좋으세요? 나쁘세요? 나쁘시죠? 근데 지금 이거는 교회 질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와, 지금 시대에 정말 필요한 말씀이구나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날 이단들이 교회에 와서 교회를 무너뜨릴 때 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우리 성경 공부합시다 그래요. 성경 공부합시다. 그러니까 뭔가 교회를 착실하게 나오면 사람들이 와, 신실하구나 생각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성경 공부합시다. 그러면 대부분 첫 번째로 넘어가는 게 자매님들이에요. 성경 공부합시다. 근데 지금 성경에서는 누구에게 성경을 배우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집에 가서 남편들에게. 그러면 남편들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열심히 성경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아내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지금 당시에 이 고린도는 고린도하고 에베소 이쪽은 전부 다 여신을 숭배하던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제들도 있고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 여성주의가 굉장히 강한 곳이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여자들이 와서 교회 와서 가르치고 뭔가 자신의 어떤 이러한 것들을 드러내고 하는 게 그들의 종교적인 문화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였어요. 그냥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했더니 이 고린도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음행을 저지른 자를 잘라내지도 않고 그 안에 지금 온갖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이 막 솟아나는데도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 교회 이름 중에 안디옥 교회라든지 뭐 이런 교회 이름은 있는데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교회들은 없습니다. 그만큼 문제가 심각한 교회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심각했던 교회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특별히 이 자매들에게는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것이 허락되지 않느니라라고 이야기해요. 이러한 것들 때문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오늘날 보세요. 오늘날 정말 많은 경우에 여자 목사님도 있고 뭐 여자 전도사님들도 있고 전부 다 이거 다 받아들여주고 그들이 가르치게 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게 가르치고 하는 이런 부분에서 성경대로 하지 않으면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 작은 틈이지만 나중에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4장 22절에 가보니까 그러므로 타 언어들은 믿는 자를 위한 표적이 아니요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로되 대언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것이요 믿는 자들을 위한 것이니라. 이 타 언어는 방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방언. 근데 이 방언은 여러분 누구를 위한 표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를 위한 거예요? 믿는 자들을 위한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 그럼 방언을 어디서 제일 많이 해야 될까요? 교회에서 해야 될까요? 아니면 길거리에서 해야 될까요?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이 지금 여기 믿지 않는 분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러면 방언 어디서 해야 돼요, 여러분? 저기 길거리 사거리에서 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거리에서. 근데 만약에 방언을 저 길거리에서 아니고 교회에서 하려면 반드시 누구를 둬라? 27절과 28절에 보니까 통역을 두어라 라고 말씀을 해요. 통역. 이 방언은 여러분 복음 선포였습니다. 복음 전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방언을 하려면 반드시 통역이 있고 통역이 있으면 그것도 하루에 한 사람이나 두 사람,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로 한 사람이 와서 하면 방언 통역해주고 이 사람이 내려가면 그 다음 사람이 올라오고 그 다음 사람 또 통역해주고 이 방법대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 교회 가보면 저도 옛날에 이거 엄청 좋아했습니다. 통성 기도하면서 한 3, 40분, 1시간 방언 기도하면 막 속이 시원하거든요, 막. 예.
뭔가 막 한 것 같거든요. 하나님 앞에. 뭔가 내가 막 깨끗해지는 것 같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정확하게 하나님이 방법을 다 제시해 주셨어요. 그럼 여러분 이것대로 하는 게 신실한 겁니까? 이것대로 그냥 우리의 습관대로 하는 게 신실한 겁니까? 이 말씀대로 하는 게 신실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하고 싶으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통역이 없으면 집에 가서 골방에서 조용히 하나님과 단둘이 해라. 그래야 여러분 교회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언제나 이 질서를 정확하게 잡으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무엘상에서도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 질서를 잡아서 지금 엘리와 그 두 아들이 하나님의 질서를 다 무너뜨리니까 벨리알의 아들들이다 하면서 그들을 본보기 삼아서 신실하지 않은 제사장과 신실하지 않은 예배자들을 치리를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아셔야 되는 건 하나님은 반드시 그러한 자들을 징계하시고 누구를 세우신다? 내가 세울 한 신실한 제사장을 두리라. 제가 한국에 와서 여러분 지금 와서 느끼는 건 그래요. 우리가 지금 작은 무리지만 여기가 정말 신실해야 되겠구나. 신실한 예배자들을 더 많이 만들어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 시대는 신실한 사람들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점점점 늘어나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탄탄하게 하나가 돼야 돼요. 그러할 때 신실하지 아니한 자들이 들어오고 무언가 악한 것들이 틈타고 들어올 때 그것을 우리가 단호하게 막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출 수가 있어요. 내가 신실하지 않는데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을 아무리 찬양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않는데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 어떻게 찬양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정말 신실한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믿음은 과거형도 아니고 미래형도 아니고 언제나 현재형. 믿음은 지금입니다. 지금 바로 오늘 하나님 앞에 신실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하실 때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신실한 사람인가 한번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제가 신실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람의 관습이나 옛날에 해왔던 이러한 종교 생활들 이러한 것들에 매여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시고 이제부터는 신실한 자로 설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신실한 제사장으로 신실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옵소서라고 이 시간 기도하고 결단하시기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신실한 예배자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로 서기를 소망하고 결단합니다 하시는 분 있으면 우리 손을 들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손 내려주시고요. 내가 지금까지는 사람의 관습대로 하나님을 믿었다라면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그 말씀을 존중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않고 이 말씀을 존중함으로 믿음 생활하기를 소망하고 결단합니다 하시는 분도 우리 손을 들어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고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신실한 제사장이요 신실한 예배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로 드러나는 믿음의 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